자, 우리 오후에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로 싸워라. 부제로 말하면요, 문제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착각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나는 말씀 속에 있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고로 나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이런 어려움, 세상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없을 거야라고 착각해요. 그리고요, 혹 문제가 오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문제가 오지? 이러면서요, 방황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갈등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누가 있다는 거죠? 대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대적자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에게요, 찾아오는 이 광야의 시험. 여러분들, 성도에게 반드시 문제는 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다 이러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물론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없다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다면요, 감사하세요. 내가 찐빼이요, 찐빼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찐짜라.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짝퉁한테 짝퉁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짝퉁인데. 여러분들 물건 들고 갔는데 여러분들이 나 처음부터 짝퉁이야라고 말하면요, 그거 짝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속으로 이야기하지. 근데 내가 이거 진품이야라고 했을 때 진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 가품을 구별하는 사람, 저 가품인데, 그 진품 아닌데 시비를 겁니다. 왜요? 진품이 아닌데 진품이라고 하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도라면요, 때로는요, 나에게 문제도 오고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수록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메마른 광야와 같고요, 또 갈증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찾아옵니다. 광야에서는요, 갈증이 찾아 안 올 수가 없어요. 광야이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요, 세상을 등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뭘 수냐면 순종의 여정 속에서도 존재하는 광야의 결핍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명령들 1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로 갔어요?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에 갔는데 모세가 임의로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씀대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갔는데 하필 뭘 만나요? 기근. 아니, 우리 계산대로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뭐가 흘러야 돼요? 젖과 꿀이 흘러야지. 모든 게 풍성해야죠. 그런데 갔는데 기근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는데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다는 건 얼마나 긴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들, 먹는 거는 며칠 굶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라는 건 어때요? 이거 며칠 목마르면요, 이거는 탈수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갔다고 해서 문제를 안 만난다? 안 만납니까? 만납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다니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갔지만 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요, 문제가 찾아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요 살아가는데 결핍은요, 여러분들 원망의 조건이 아닙니다. 결핍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요 문제 삼는 거 그거예요. 분명히 기근을 만났으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앞섭니다. 애굽으로 가면 날강이 있고, 날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고, 거기에 살만할 수 있다.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보다 뭐에 앞선 거죠? 그렇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운 지식.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에서는요, 여러분들 내가 배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들은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 경험에는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요.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요, 이게요, 죄송하지만 교회를 죽이고 성도를 죽여요. 지금까지 해온 게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아요. 자꾸 옛날 어른분들 자꾸 보릿고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죠. 경험을 했죠. 보릿고개를 경험하다 보니까요, 막 아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지금 이 시대에 보릿고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경험은 그때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늘 보면요, 자꾸 과거에.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옛날에는요, 청바지 입고 오면 교회 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청바지, 여러분들 집에 청바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여자들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 어른들 뭐랍니까? 이런 망측스러운 걸 입고 오냐 하면, 요즘엔 그거보다 더한 걸 입고 와요. 레깅스 이런 거. 제가요,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레깅스 너무 힘들다.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만약에 당신 딸이 입고 면 어떡해? 제가 그러죠. 머리카락 밀어버리지 내가. 바리깡을 밀어버리지.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면서. 그렇죠. 이제는 그게 뭐라 그러죠. 물론 그 참 이게 말하기는 경계선이 어려운데, 어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피해 주시면 좋죠. 근데 뭘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의 비난을 이기는 부르짖음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사람과 맞서서 다투거나 감정으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요 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데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가 상한 거냐면 내 감정이 상한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그 감정이 상해서요, 저 사람이 말이 맞는데 이성적으로 나도 아는데 마음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사람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목말라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사람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사람의 거친 소리를요, 오히려 잠재웁니다. 근데 반면에요, 내가 내 주장을 이야기하면요, 맞서 싸워버리면 뭐예요? 이 사람의 소리는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들, 일을 만나셨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또 때로는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주제들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저 말씀 생각할 때마다요. 저한테 오는 한계점을 만날 때 저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저는 또 그 한계점을 뛰어넘게 됩니다. 왜? 그다음 구절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감추어져 있대요. 그 감추어진 걸 찾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 할 때? 네가 나에게 뭐 할 때?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 성경대로 이야기합시다. 기도할 때 말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십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여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들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요. 여러분들 그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속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회 와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화도요 사라집니다. 누구 이야기냐?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제 이야기.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아빠 기도학교 작년 기도학교 갔던 이후로부터 토요일이 우리 집이 조용해졌어. 이러죠.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화가 많아요. 토요일은 정말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져요. 근데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제 안에 분노의 게이지가 늘 제로가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가니까 육신적으로도요, 내 안에요, 뭐가 없냐? 화가 없어요. 왜 다 털어버리고 하니까. 어제도요, 여기서 주야! 자, 하나님 빨리 성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옆에 아이씨들, 옆에 몇 동이고 저 삼동, 저 삼동이 아니죠. 오동이죠. 오동. 얼마나 내 소리가 저 밤마다 시끄럽겠냐 싶어서.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까지 아무도 시비 거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더워요. 여름에 문 다 닫고 부르짖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그냥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우리 성도들 내일 예배를 통해서 속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해 해달라고. 주님 정말 구원의 감사가 철철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말빨 내가 아는 거 부족한 거 아시죠? 하나님 그냥 들려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주옥같이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눈물 콧물 다 쏙 빼놓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 내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사방이 우겨 쌓여 있습니까? 돌파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방이 우겨 쌓여 있을 때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 쌓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체질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우겨 쌓아야 뭐 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우리를요 우겨 싸는 거는요 문제 가운데 던져놔야 그때서야 하나님 바라봐. 우리 체질이 너무 고약해. 여러분들 우리 다음이 이제 뭔 이야기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는요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니 말했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은요 이거는 싸움이 되지도 않아요. 왜? 아말렉은요 늘 전투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노예 생활이 있어서요 전술이라는 걸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때 끌려갔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전술을 배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면 갔죠. 그 사실은 총알바지잖아요. 총알바지로 세워놨고 가가지고
총 다 쏘고 막 이렇게 이제 힘 빠지면 그때서 이제 일본군 뒤에서 가 가지고 했잖아요.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총알바지로 써먹은 거잖아요. 무슨 우리한테 전술을 가르치고 했겠습니까? 다윗이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도요,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뭐라고요? 그 다음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옵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어떤 건지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니 내 처자식, 내 처와 아내를 구하는데 하나님께 질문할 문제입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질문의 문제예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야지.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 옛날 속담에 돌다리도 뭐 하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니 다윗이 지금 자녀 구하고 아내를 구하는데 찾는데 도로 찾으러 가는 게 무슨 하나님한테 질문할 문제야. 근데 다윗은요, 그것마저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석에서 터진 은혜의 생수를 부어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응답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요, 우연히 재수가 좋았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연히 재수 없어요. 노사연이가 말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인간의 범죄와 의심 속에서요, 독생자를 통해서요, 생수를 공급하는 구속의 사랑의 증거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심판의 지팡이입니다. 이거는 누가 맞아야 돼요? 범죄한 우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호렙의 반석이 그 지팡이를 얻어맞습니다. 누가 시험을 했습니까? 인간이 시험했잖아요. 오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아니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했어. 거기에 대한 징계로 맞아야 될 이 심판의 지팡이. 그런데요, 이 심판의 지팡이를 누가 맞아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시편 105편 41절에요.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른 땅에 생수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가요,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의 속전을 누가 치루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이요, 완벽하게 한 점의 오차도 없이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깔요 도말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그럼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으로 끝나면 천국 못 가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전제는요, 용서받은 뭐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거룩하다 이랬는데, 아이고, 나는 거룩 못합니다. 그는요, 겸손 아니요. 그거는요, 겸손 아니요.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내는 죄가 많아가지고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구속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의인이요, 의인. 제가 말했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의 아들, 양아들. 그분이요, 보니까 늘 죄책감에 살았어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이 정말 그것을 원했을까요? 너는 죄책감에 죽어서 살아라. 너는 죄책감으로 살아라. 죄책감으로 살아라. 살아라 해서 양아들로 얻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드님은요, 죄책감에 살았어요. 그 아드님의 아들이요,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폐인처럼 살았을까? 알고 보니까 그분의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나 손양은 목사님은 그걸 원치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네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이제 너의 삶을 새롭게 살아라고 손양은 목사님이요, 양아들로 삼았어요. 구속의 비밀을 아시는 그 그리스도께서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또 죄책감으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죄를 자복하면요, 그는 의로우고 미쁘사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뭐 하기를 기다리냐? 당신이요, 먼저 용서해 줄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뭐 하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즉시로, 그래. 실수했지? 괜찮아. 용서할게. 용서를 입에, 뭐라고 그럽니까? 경상도 표현으로 목구녕까지 딱 대기하고 있어. 빨리 말하고 싶은데. 누가 먼저 이야기 안 해?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어서 지금 막 안달이 나 있다니까. 안달 나 있다 이러면 너무 그, 좀 표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자가 저 멀리 상거가 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그 먼 아들을 미리 알아봐요. 미리 알아봐요. 아니, 그러면 제 표현이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꼭 저속한 표현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의 응답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어진 반석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샘물, 심판의 지팡이를 얻어맞으시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은혜의 응답들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맛보세요. 기도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제가 왜 한 구절마다 성경 말씀을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이 메시지가 제가 임의로 그냥 탁 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뽑아온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요즘은 많이 예화를 줄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싶은데 예화 너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성경을 집어넣는 이유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그리 요즘에 성경이 많습니까?" 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반석 그리스도라 카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 절에 이 반석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성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7 절에 머리봐 다투다.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다툴 게 아닙니다. 세상과 싸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와 싸우지 않고요 기도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요, 우리의 메마른 삶에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여집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스겔 47장 우리 6절에서 10절,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도로 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자가 됐습니다. 예.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이 많으리니라. 이 말씀은 뭐죠? 처음에요 성소에서 물이 쫄쫄쫄 흘러내요. 보잘것없는 성소에서 물이 쫄쫄쫄. 근데 이 물이 점점 찹니다. 처음에는요 발목을, 그 다음에 무릎을, 창이라 더 이상 우리가 걸을 수 없을 만큼 이 물이 차니까요 은혜의 강물을 받은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기가 못 살아요. 아니 또랑 조그마한 물에 무슨 고기가 살 겁니까? 근데 큰 강을 이루니까요 거기에 고기가 삽니다. 근데 그냥 고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큰 고기들이 삽니다. 놀라운 건요 그 강물 주변에 나무들이 일어나는데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는요 약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하여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영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했냐? 권능, 권세와 능력이 임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어떤 권세와 능력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이 있습니다. 귀신에게요 명한 적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하지 않냐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가셔서요 그들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권능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상황이 환경이 안 좋았는데 그 속에서요 오로지 기도하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3천 제자들이 5천 제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